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집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약을 발라주고 배고프면 밥을 해주고 무서워하면 안아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중학생 아들,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늦게 들어오는 고등학생 딸, 게임에만 빠져 있어 대화조차 거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보며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연루되거나 도벽이 생기거나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까? 이대로 두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자녀 걱정으로 뒤척이는 밤이 많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더욱 복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신앙이 부족한 건 아닐까? 다른 교인들은 자녀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런 것 같아.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건 아닐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더욱 괴로워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1년 넘게 휴학하며 집에서 게임만 해요. 교회는 나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아요. 말을 걸면 짜증내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고등학생 딸의 가출이 반복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며칠씩 연락 없이 친구 집에서 자고 와요. 강하게 말하면 더 반발하고 그냥 두자니 불안하고 부모로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고 어디서 손을 떼야 하는지 그 경계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부모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지혜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잠시 돌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진통의 고통을 겪으며 낳고 밤낮 없이 돌본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핵심입니다. 자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자녀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한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부모와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 방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힘들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가 매일 기도해 주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은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대학교에 진학한 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엉망이 되고 거짓말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후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딸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2년 후 딸이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만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부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마저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키워가십니다. 부모가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서 더욱 힘들어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더 엄하게 하면 될 거야.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될 거야.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성적이 떨어지자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뺐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학원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고 성적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어머니는 무엇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 공부하고 싶은 동기를 만드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또 다른 아버지의 경험도 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라며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구나. 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한 후 구체적인 조언은 중단하고 그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년 후 딸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랑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제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부모이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녀의 진정한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명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원망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방의 작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곳에서 아들은 진정한 자신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졸업 후에는 NGO 단체에서 일하며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명문대에 갔다면 지금처럼 소중한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들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우울해하는 딸을 보며 부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학을 여러 번 시켰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딸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또래 상담사로 활동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심리상담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어릴 때 인기가 많고 행복하기만 했다면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일시적인 행복보다 영원한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우리는 자녀를 위해 최선의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녀 문제로 고민했던 믿음의 부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이야기를 봅시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의 서원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아들을 갖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진정으로 소유하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젖을 뗀 후 성전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3살 때 보내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한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고생만 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했고 결국 한나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지금 그 아들은 농촌 교회에서 섬기며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교회사의 위인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철학에 빠져 기독교를 멀리했고 동거녀와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모니카는 30년 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했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교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의 아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니카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10년 넘게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절도, 폭력, 마약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하고 연락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모니카의 기도를 본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5년 후 그 아들은 마지막 복역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출소 후 신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전과자들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전략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기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해 고민합니다.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그 경계를 아는 것이 부모에게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한 아버지의 경험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반응은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다른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야. 3개월만 더 해보자. 그동안 아빠가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상담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따라 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대학생 딸이 휴학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1년 늦어지면 취업할 때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고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야. 대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딸은 그 1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았습니다. 복학 후에는 목표가 분명해진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한 부모는 아들이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강하게 압박해서라도 아무 일자리나 구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6개월 후 아들이 정말 원하던 분야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는 급여는 적었지만 아들이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와 인내의 균형을 맞추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구체적인 지혜를 구하세요. 둘째,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셋째,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간을 갖고 기도로 분별하세요. 넷째,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즉시 개입하되 성장과 관련된 문제는 인내를 갖고 기다리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입이 자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마다 다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자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연애에서 상처받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내가 뭔가 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패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실패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3년 동안 재수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부모와 본인 모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라고 원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과에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 1학년 때 봉사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차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했고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의대에 갔다면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실패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의 부모도 이제는 그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관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선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딸을 판단하지 말고 위로해 주세요. 어머니는 딸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딸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5년 후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좋은 남성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가 있었기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실패는 때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실패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실패를 지켜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가 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 아들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교만을 버리고 더 신중하고 겸손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첫 번째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자녀의 실패를 지켜보는 것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영원한 패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자녀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괜찮다, 다시 할 수 있어, 실패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아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럴 때 자녀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놓아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놓아주면 이 아이가 더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제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밴드 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학교는 꼭 졸업해야 해라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욱 반발했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냐?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네가 원하는 길을 가보렴. 대신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널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집을 나가지 않고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밴드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통제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맡겼을 때 아들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몇 년 후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딸이 성적이 떨어지자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뺐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공부 시간을 강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고 거짓말도 늘어났습니다. 가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제 너를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핸드폰도 돌려주고 공부 시간도 딸이 스스로 정하게 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딸이 더 늦게 자고 공부도 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진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적도 서서히 올라갔고 무엇보다 부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는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놓아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이시고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사랑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부모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주먹 안에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손을 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사랑,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어른이 먼저 착용하고 아이를 도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른이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아이를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설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었습니다. 온 신경이 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아들도 도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어머님이 무너지면 아들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권유로 조금씩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차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안정되자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경험입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비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출, 음주, 흡연 등으로 아버지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건강도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위궤양까지 생겼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아버지는 딸 때문에 자신이 쓰러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의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딸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빠가 예전처럼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딸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변화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건강을 유지하세요. 둘째, 충분한 수면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세요. 셋째, 자녀 문제와 관련 없는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세요. 넷째, 믿을 만한 친구나 상담사와 대화하며 마음의 짐을 나누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평안을 주세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 문제로 힘들 때는 제가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부모가 평안하고 건강할 때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부모보다는 여유롭고 지혜로운 부모를 자녀는 더 신뢰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힘드실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하고 건강하면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부모를 통해 자녀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자녀로 인한 걱정과 아픔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이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잠시 돌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와 인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무조건 개입하기만 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구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자녀의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실패가 영원한 패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실패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자녀를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우리도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 30년간 기도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저희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때로는 제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보다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언제 개입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녀들이 실패할 때도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깨닫게 하소서. 무엇보다 저희 부모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소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